저는 인도에 있으면서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종종 봅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그런 프로그램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그 과거를 상처받은 과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들도 함께 공감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또 이렇게 치유받는 과정을 보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또 한국 사회에 또 이런 힐링이라고 하는, 치유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점에 가도 또 치유, 즉 힐링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힐링 관련된 세미나나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갑자기 우리 사회에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현상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어떤 그런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힐링의 어떤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또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낸 이유가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할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의 올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말의 트집을 잡아서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나쁜 의도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16절에 보면은 이 갔던 제자들과 당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느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좋은 칭찬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그 다음 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그 당시에 황제를 지칭하는 타이틀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서 식민 통치를 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속국, 즉 식민지 상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왜 말의 올무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을 정말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런 아주 간교한 그런 질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를 이렇게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지배층의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할 때 그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모든 정책이나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반대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라고, 바치지 마라,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여기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이 곡물을 한국에서 이렇게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일본 황제에게, 일본 왕에게 이 곡물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친일을 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래서 일본 지배에 저항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이제 이것이 말의 올무가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예라고 말하든 아니면 노라고 아니라고 말하든 양쪽 그룹으로부터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말의 올무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뭘 가져왔습니다. 뭘 가져왔습니까? 19절에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그럽니다. 데나리온에 보면 번호가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1번 밑에 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언전의 명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화면 좀 띄워주실랍니까? 예,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게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던 언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치면 인터넷에 그 데나리온 동전들이 수백 가지가 이렇게 뜹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동전들이, 그 사진들이 인터넷에 다 이렇게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동전들을 가져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이 동전은 그 당시에 BC 100년에서 BC 44년경에 살았던 가이우스 줄리어스 시즈라고 하는 이 황제, 그전에는 황제는 아니었죠. 이 사람은 장군이었고 또 정치가였는데 이 사람의 동전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에 보면, 동전 정면에 보면 황제의 두상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제의 두상이 찍혀 있고 또 그 앞에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 앞쪽에 보면 글자가 CAESAR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글자를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가에자르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음력 그대로 해서 가이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는 이 단어를 시즈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은 가이우스 줄리어스 시즈의 동전 데나리온입니다. 이 시즈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 삶과 이렇게 많이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 사람의 이름이 사실은 종종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아이를 낳을 때 자연분만이 있고 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왕절개라고 하는 그런 분만 방법이 있죠. 그 절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절개, 자른다는 말이죠. 수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왕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제왕은 바로 황제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제왕절개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그 제왕이라는 황제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까?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이 시저 황제가 태어날 때에 아마 수술을 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왕절개라고 하는 단어에 제왕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이 Caesarean Op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저의 방식을 따른 수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라고 하는 그 제왕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시저 황제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이 동전을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동전의 뒷면에는 어떤 여자가 뭘 들고 있죠, 그죠?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비너스 신입니다.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 미의 여신, 축복의 여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비너스의 신상이 거기에 찍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전에는 황제의 두상과 황제의 이름과 그리고 비너스 신의 형상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황제가 동전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신의 대리자 또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여기는 이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의 동전인데요. 이 동전에 이 사람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의 그 이름 앞에 타이틀을 하나 붙였습니다. 자기가 황제인데 그 황제의 타이틀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 타이틀의 의미는 유명한 자 또는 대단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자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였을 뿐만 아니고 그 자기의 삼촌이었던 가이우스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통째로 다 자기 이름 앞에 갖다 붙였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삼촌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황제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거죠. 이 동전에도 보면 역시 시저라고 C-A-E-S-A-R 이렇게 시저라고 하는 글자가 머리 뒤통수 뒤편에 적혀 있고 또 코앞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자기 이름 타이틀이 황제 타이틀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뒷면에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별 같은 모양의 그림이 붙어 있죠. 이 별은 혜성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우주의 혜성과 같은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뒷면에도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D-I-V-V-S라고 이게 라틴어 디비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에는 디바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이게 이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자신을 신의 어떤 그런 경지에까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이것은 금화입니다. 그 당시에 활용되던 금화인데 이 금화에도 이름이 뒤통수에 보면 아우구스투스라고 자기 황제의 타이틀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코앞에는 역시 디비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황제의 어떤 위대함을 상징하는 황소가 지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하면은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죠,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즉 송아지, 황소는 그 당시에 힘과 권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 황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 동전에 자기의 그 성과 이름과 또 신의 형상을 새겨서 자신의 존재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동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나리온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동전에 있는 형상과 동전에 있는 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할 때에 강조점은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힌트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그 힌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이라고 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아이콘이 있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다른 곳에서도 같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같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헬라어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 할 때 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온전하게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이 되어지고 또 온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그전에는 아담 하와의 그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화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에 속한 것, 즉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할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전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누구의 글이 쓰여져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죠. 그럼 가이사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이름 또는 가이사의 그 황제의 타이틀이 거기에 적혀져 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는 어떤 글이 새겨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지내왔을 텐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만 찍어놓은 것이 아니라 글자도 새겨놓았습니다. 다 같이 함께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글자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를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는 마음판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먹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레이드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그 글자는 네 글자입니다. 그 글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글자 4개를 새겨놓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가이사의 것인 그 가이사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써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것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님께서 새겨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슴판에 그 새겨진 글자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네 글자가 자기의 가슴판에 새겨진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히 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되는 그 일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에게는 유익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가슴판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글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동전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만든 그 동전의 뒷면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이 비너스 신 또는 그 혜성 또는 그 황소의 그 신들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들은 다 가짜 신들입니다. 그 신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입니다. 그것은 신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황제는 그 신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거나 또는 자신이 그들과 같은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던 가짜 신들을 섬겼던 또는 가짜 신들에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에, 사실 뭐 등판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그 가슴에, 가슴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놓으신 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동전에는 가짜 신들을 새겨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케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황제는 동전에 흉상과 이름과 가짜 신을 새겨놓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새겨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동전이 돈이니까 소중하죠.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상과 이름을 새겨놓고 또 그의 영을 내주케 하시는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아프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직장을 잃고 또 자녀가 문제가 있고 부모님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될 때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거기서 일었을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를 치유하는, 우리를 힐링하는 저는 가장 출발점이 되는 소중한 그러한 인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네 글자가 마음판에, 가슴판에 새겨져 있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온 우주의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내 안에 형상으로, 글자로, 또 영어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사실은 힐링의 출발점이, 치유의 출발점이 저는 자신의 귀함을, 소중함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동전을 통해서 황제는 자신의 권위와 권력과 힘을 드러내고자 했고 사람들은 그 동전의 가치 때문에 소중함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단지 그것을 알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종종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11조와 헌물과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뭐 이런 의도로 설교를 많이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단지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을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 존재를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가진 것, 나의 탤런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가진 어떤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 할 일을 했다, 바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놀라워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놀라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원래 의도했던 그 말에 올무를 걸려고 했던 말에 트집을 잡으려 했던 그 말에 트집을 전혀 잡을 수가 없고 올무를 전혀 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롭게 자기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르게 대답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랑 오랜 친구로 지냈던 한 선교사님을 최근에 한국에 와서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이집트에 가셔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르단으로 여행 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이분들 가족들이 이집트로 입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던 집과 또 가재도구와 모든 삶의 터전을 두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 3명을 또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다시 이분들이 리비아로 또 출국하셨습니다. 리비아에 가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 남편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2달 정도 감옥 생활을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온 가족이 추방을 다녀서 다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곳에 계속 그렇게 가시네요. 그것도 감옥에도 그렇게 가 계셨다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 그 2달 동안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간 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보호하심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감옥에 있는 그 2달 동안 그 리비아 전국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이분은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그 리비아
북쪽에 조그마한 그 지중해 섬인 몰타에 이분들이 다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야, 모든 걸 다 잃고 이집트를 떠나고 또다시 모든 걸 다 잃고 리비아를 떠나고 또다시 몰타라고 하는 그 리비아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리비아 북쪽에 있는 그 몰타에 가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하시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저희들 선교 영상을 보시겠지만 저희들은 좋은 환경에서 또 안전하고 또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어떤 그런 핍박이나 고난 없이 저희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어려운 환경에 가라 그러면 정말 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바치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바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문화생활 하듯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는 일주일을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서 다시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일주일 동안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삶이 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성부 하나님이 형상으로 또 성자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우리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잘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